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가나안 사해 근처의 한 산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정말 희대의 엽기적 폐륜이자 불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를 술로 취하게 한 후에 취한 아버지와 돌아가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큰 딸은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은 소위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 둘 다 딸들이 낳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롯입니다. 부끄럽게도. 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워낙 미개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폐륜적인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참담하고 폐륜적인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곳엔 더 이상 두 딸의 배필이 될 만한 남자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장 오늘 30절 이하를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롯의 두 딸도요, 만일 그곳에 자신들이 결혼할 만한 남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전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롯의 두 딸들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윗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윗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그곳에서 함께 죽음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윗감이었던 이 두 청년은 왜 여러분 죽었을까요? 앞서 보았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너무도 심히 커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하늘의 유황불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에 롯의 두 예비사위였던 두 청년도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정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장인 롯에게는 이 예비사위들을 이 멸망의 땅, 심판의 땅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명의 천사들,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집을 들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대접을 극진히 받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세 명의 천사들은 이제 소돔에 있는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은 자신의 집에 다가오는 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다가오는 나그네로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 또한 자신의 삼촌처럼 극진히 이 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천사들은 19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롯에게 와서 너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롯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예비 사위 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불행히도 롯은요, 자신에게 속한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사는 소돔과 고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정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아내와 두 예비 사위를 잃은 채 두 딸들만 간신히 데리고 소돔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롯은 자신에게 속한 이 사람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하는데 실패를 했던 것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천사들이 직접 롯을 방문했잖아요. 롯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미리 알려주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롯은 실패한 것일까요? 전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롯이 평소에 그의 인격과 말에 권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오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롯은 자신의 집에 천사가 방문해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비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사위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그 말들을 사위들에게 분명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이었던 롯이 전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비 사위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실래요?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전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 사위들의 반응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즉 롯 장인의 말들을 이 사위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장인의 말이 가장 파워 있을 때가 어떤 순간일까요? 사위가 자신의 딸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찾아와서 인사할 때, 그때처럼 장인의 파워가 가장 막강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내 딸 못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장인의 말에 파워가 실릴 시간이 바로 그때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도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그 시점에서조차도 사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것은 롯의 평소의 그 언행, 그의 인격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적 권위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우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측의 소년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마을에 양측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양을 몰고 종종 산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려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난을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 살려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놀라서 곡괭이와 막대기를 들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와 보니 아무 일도 없었어.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 그냥 심심해서요. 소년은 종종 몇 차례 이런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소년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그 마을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인격, 평상시의 말이 참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본문의 롯은요, 늑대를 만난 양치기 소년의 입장과 너무도 흡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비사위들에게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웃들에게 나의 인격과 언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실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 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아니면 저 사람은 괴팍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쾌하고 명랑한 것, 남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가벼운 조크나 유머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대인관계에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자주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두 번째, 사위들이 롯의 말을 존중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롯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그의 삶에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롯은 분명 예비 사위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롯 자신부터 사실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이 정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조금 그의 태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보여요. 즉, 롯 자신도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가려기보다는 뭔가 미적거리고 있다는 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 증거가 15절이에요.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주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유황불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앞에서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롯은요, 웬일인지 지체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 부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롯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롯이 그 성을 벗어날 마음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닐까요? 즉, 그는
그 성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성에 두고 가야 할 많은 재산들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나자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본래 천사들은 소돔을 탈출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셨어요.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그 심판의 상황 중에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말았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롯과 그의 아내, 그의 처가 평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명한 장면 아닌가요? 즉 롯도 그의 아내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부부의 하나님께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는 태도, 사실 이런 모습은 롯의 모습 속에 이전에도 보여준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몇 주 전에 살펴봤었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롯도 양떼가 피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 사이에 소위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먼저 갈 것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의 선택한 지역이 어디 있나요? 바로 다름 아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소돔성, 그곳이 바로 롯이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더 젊었던 롯이 보았을 때 그 소돔성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오늘날의 대도시와 같은 신도시와 같은 그러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 쾌락과 영을 즐기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 그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이 멀지 않았던 성읍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그런 영적인 시선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그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영적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즉 롯은요, 그의 선택의 내면 속에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든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기준의 선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그는 세속적인 삶만이 그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롯의 가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 롯의 이 부부가 평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주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었다면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소돔 땅에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 소돔성에 살았었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이 심판을 피하여 떠나러 재촉하고 있는데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롯 자신부터 이처럼 영적인 면에 미적지근하게 살면서 예비 사위들에게 빨리 심판을 피하여 성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니, 그러니 그런 그동안의 장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장인의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질까요? 장인의 얼굴에서 영적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별로 없는데 그 장인이 말하는 심판썰, 그 썰을 얼마나 여러분 사위들이 신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 여기서 저는 이것이 롯의 삶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롯이 사위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딸들과 사위들을 서로 짝지어주고 이후에 태어나는 손주를 보면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후에 롯의 가정 속에 나타난 그 패륜과 비극의 모습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채 불타는 그 속에서도 자신에게 가지고 나올 물건을 챙기는 모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중에도 자기 생명보다 덜 소중한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 나왔던 영화의 한 대사가 설교 중에 떠올랐더라고요. 그 영화의 중요한 아이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신앙보다는 육신의 일에 늘 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늘 세상 일은 먼저 하고 그저 남는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후면 끝날 수 있는 이 세상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장차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선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희박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을 위해 지출하는 돈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우리의 주머니 한 푼의 돈까지 아깝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신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행여 세상의 욕망에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내게 속한 사람들을 과연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듯 전도하는 그 사람의 삶이 정작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받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이나 잘 믿으시지요? 아주머니나 제대로 믿으세요? 엄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고 싶으면 오시고 싫으면 말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게 속한 이들을 우린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은 내게 속한 이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나는 얼만큼 성공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거대한 소돔성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멀지 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죄악된 이 모든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멸망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건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가르쳤던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설교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단 두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도록 하신다?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구원론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같은 이 세상,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이런 땅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들의 미래는 결국 지옥의 심판 앞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롯이 천사가 롯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반드시 내게 소속된 이들,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부모님이든 내 자녀이든 친지든 친구들이든 그들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전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새 천사의 예고 앞에서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무려 6차례에 걸쳐서 기도했었지요. 주여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아니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무려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는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셨는데, 롯을 건져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9절에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듯이 아브라함처럼 내게 속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게 보기도 하고. 근데 요지부동이십니다. 그렇게 완고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한 번 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교회 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간 수요일 밤에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영접하시겠다고. 영접 기도까지 그날 끝나셨어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쉽게 예수 믿으실 거를 왜 이렇게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셨는지 때로 원망스럽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쌓을 때까지 받으시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속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내게 속한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제게 내게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이 세종 하람교에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영적 책임감으로 긴장하며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한 분들은 누군가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내게 있는 그들을 우린 소돔성에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반드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또한 롯의 아내처럼 천국 가는 그 길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을 그 멸망의 땅에서 다 이끌어내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가, 이 찬송이 기억이 났습니다. 찬송가 510장에 보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하여 내게 속한 자들이 누가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